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어둡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 권세로 파쇄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 이 기쁨 찬양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새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기쁨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새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쁜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쁜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새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지만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이여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냐면 주께서 나를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 기치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예수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기치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예수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여러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로 그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란 믿음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자 주여 우리에게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카라바라 와르스카바리 리바바 이비바바 와라 카라바라 바바바바바바바바.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여도 우리 주님 나로 그 바다 위로 능히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카라바라라바라바바바바 카라바라라바바바바바바바 카라바라라바바바바바바바. 오 와이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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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카라. 험한 산도 험한 골짜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가라와라 와라와라 와라와라 와라 와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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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아버지 이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믿음 다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로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잠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여로 와카와카와카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예수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 바다를 갈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네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옵소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하고 싶은데도 내 믿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왜 바다 안 갈라져, 왜 안 갈라져, 왜 안 갈라져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앉아서 용서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뛰어서 걸어서 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거기 앉아서 바다만 갈라지게 해주세요. 바다만 갈라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영적인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치유사역을 해보면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도해보면 자기가 기도하면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세요? 하나님 왜 나 버렸어요?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그럴 때 보면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의 삶의 경험을 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대고 그냥 악만 쓰는 거.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요 그것만 생각해. 우리 준이가 어릴 때 그 메이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가 봐. 그러니까 그거 나올 시간을 딱 알고 뭐 며칠 날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경산에 기도원 사역할 때니까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그 메이플 스토리 나오는 날이면 목사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빠 메이플 스토리, 아빠 메이플 스토리, 아빠 메이플 스토리 이 말만 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한테도 저렇게 졸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만 보면 막 아빠 메이플 스토리 아빠 왜냐하면 저는 한 번 딱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졸라. 그러니까 목사님 뭐 마음 약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계속 아빠 메이플 스토리 아빠 메이플 스토리 그러니까 안 주고는 견디지를 못할 정도로 졸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저런 기도구나.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나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쭉 해보니까 응답이 없는 것도 은혜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그 유행하는 말이요. 럭키 빅킥 하는 말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럭키 빅킥. 듣는 게 금시가 초문이요.
자, 럭키라는 것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비키는 그 가수 장원영이라는 아이가 있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장원영이라는 아이가 그 영어 이름이 비키래요. 비키. 그래서 그 장원영이라는 가수가 예를 들면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빵이 있어서 그 빵집에 딱 도착했을 때 한 개 있는 빵을 다른 사람이 사간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이 짜증나. 저거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아이 신경질 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장원영이라는 가수는 그러면 나는 새로운 빵을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이 그 짜증나는 순간을 행복한 순간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두가 복잡하냐 하면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제가 이 쭉 오래 이렇게 치유사역과 목회사역을 해보니까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시지? 우리는 이런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시네?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되니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거 세상 가수도 이 럭키 비키.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빵을 못 사서 짜증나는 그 순간에 저 빵은 식은 빵이고 나는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구워서 나오는 빵을 살 수 있겠네? 조금만 생각의 전환만 하면 그 짜증나는 순간이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럭키 비키 하는 말이 지금 유행이래요. 유행.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도 많이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해 주시는 게요. 결국 결과는 이거야.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선교센터에 좋은 일도 주시고 치유도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소문을 듣고 오는 이 시기 또 우리 집사님도 여러 가지 수주가 바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해야 하는 이런 와중에 조금만 생각의 전환을 하면 그 짜증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럭키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방언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요즘 유튜브로 우리 주일 나대배 주일 찬양 예배를 보시는 분이 150분 정도가 넘어요. 뭐 2번을 보든 3번을 보든 어떻게 하든 그 조회수가 계속 늘어가서 우리 교회에 국한된 설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적으로 궁금해하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오늘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방언은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그래서 이 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해서 내 영이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물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대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면 유익함이 뭐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에는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생각으로 한국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때로는 내 생각에 잘못된 기도가 드려질 수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에 오류가 없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 뜻도 모르는 거 뭐하러 하냐.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고 성경에 딱 기록해 놨잖아. 근데 못 알아듣는 거 뭐하러 하냐? 그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목사님,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의 말씀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기준, 카논, 잣대인 거예요, 잣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던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분명히 기준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말로 오는 은사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기도를 해야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믿는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안 임해 있다는 거예요? 임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성령께 의탁하고 말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방언 받으려고 40일 작전 기도해서 못 받았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 따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는요,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표적이 다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만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다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쓰면 돼요. 은사는 무기, 칼이기 때문에요.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져요. 날카로워져요. 안 쓰고, 칼도 아무리 좋은 칼도 안 쓰고 주방에 집어넣어 놓으면 녹슬고 무디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요, 입을 열어 기도할 때 그 말로 오는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묵상 기도에서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을 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든지, 할렐루야를 하든지, 주여 주여를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혀를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영으로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가 다다다다 두두두두두 랄랄랄라 따따따따따 이렇게 방언으로 보통 처음에 입이 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기 쉽게 단음 방언이라고 합니다. 왜? 단음이잖아. 다다다다 두두두두두 따따따따 룰루룰루 하여튼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문장형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이카라 와이샤라 와이카라 이렇게 문장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안수를 하면 어떤 분들은 가끔 문장형으로 바로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유심히 보니 그런 분들은 평소에 기도의 양이 쌓여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고 이런 분들은 바로 문장력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믿음도 좀 부족하고 이 주의 종에 안수할 때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할 때 방언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따따따따 두두두두두 다다다다다 이렇게 단음으로 열어지는 것을 제가 사역하면서 그거는 경험치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수해도 어떤 사람은 문장형으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좋다, 이게 싫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방언을 할 때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다.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강해서 이것을 내가 빨리 파쇄하고 싶다. 기도의 능력을 좀 더 받고 싶다 그러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적기도, 다른 말로 전투방언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방언이에요. 싸우는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랄랄랄랄로 루루루루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방언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센터 주 무기잖아. 파샤카타 이거는요 전투 방언이라 대적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 방언이 되어져야만요 강력한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파샤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이고 이거 내가 와이카로 뭐 잘못됐네. 왜 이랬노? 아버지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제가 물으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에서 그런 감동을 줘요. 안심하라 해라. 귀신 모가지 뛰는 방언이다 그러더라고. 귀신 모가지. 그때 한 30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카파샤 하는 방언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랄랄라 뚜뚜뚜 바바바 두두두 이런 방언을 했죠. 저희들처럼 샤카파칼 이렇게 끊어내는 방언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상성 목사 2단이니 3단이 뭐 5단이니 이랬었더라고. 하거나 말거나 뭐. 그래서 이 전투 방언 대적 기도를 하면요. 몸에서 땀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 때문에요. 방언하면요. 이 전투 방언 대적 기도 30분만 해보세요. 추운 사람 30분만 해봐봐. 덩달이 땀이 줄줄줄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르게 돼 있어요. 유난히 춥다 그러는 사람은 영적으로 눌린 사람입니다.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성전에 들어와서 춥다고 막 다음날 덮어서는 사람들 그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투 방언을 하면요. 내 몸에서 막 땀이 나요. 이마에 땀이 나고 등에서 땀이 줄줄 흘리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손목에서 땀이 두두두두두 떨어져. 두두두 안수할 때 보면. 그래서 이 전투 방언 대적 기도를 하면요. 영적인 권세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을 계속하면 내 영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 마음이 답답하잖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라.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을 하기를 기도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자, 방언을 말하면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내 영은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답답하다는 것.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는 통역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줘. 은사는 반드시 구해야 돼요. 구해.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그리고 때로는 은사자가 안수할 때 그 은사의 임파테이션 돼. 그대로 접붙임 된다는 거. 접붙임. 예전에 저희 그 어른들, 시어른들 농사 지을 때 보니까요. 가수나무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젖붙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젖붙인 나무에 열매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숭아도 여러 가지 그게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량할 때 그렇게 젖붙이니까 젖붙인 나무에 열매가 나더라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임파테이션 되는 거, 임파테이션. 그래서 능력 있는 주의 종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요, 이 은사가 임파테이션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방언하는 자가 통역을 하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말은, 예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을 하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 예언하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은사가 낮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 은사는 꼴찌다. 아니에요. 꼴찌 은사가 어디 있어요. 방언은요, 은사의 대문입니다. 은사가 열어지는 대문이에요, 대문.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방언의 은사가 임해야만이 통역의 은사도 임하고, 통역의 은사가 임하면서 예언의 은사도 임하고, 예언의 은사가 더 깊어지면 영들 분별의 은사와 계시와 투시가 열어지고요. 이 은사의 대문이에요, 대문. 그래서 방언 통역을 통하여서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를 알 수 있어요. 답답하잖아, 통역을 못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영은 말하는데. 그래서 그런 방언 통역과 예언은 뭐가 다르냐? 비슷해요. 자, 예언은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셔요. 자, 때로는 말씀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명이 진단이 돼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려는가? 이런 사명이 진단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물권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게 사명이잖아, 사명. 물권의 사명도 사명이에요. 꼭 목사만 사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은 뭐냐? 예언은 자기 방언이 통역되면 예언의 은사예요, 그게. 우리가 와이카라 와이샤라 와이카라 와이사,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자기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면 그게 예언의 은사다. 자, 그럼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사람의 방언이 통역되면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내 방언이 통역되면 예언의 은사다는 거예요. 그게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내 방언을 통역해서 내가 내 방언이 어떤 기도가 드려지는가를 알면 그거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른 사람의 방언이 다 들려지는 거. 그러니까 대중의 기도에도 대중이 기도하는 그 방언의 뜻이 내게 들려지면 그거는 방언 통역의 은사다.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평신도에게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평신도에게는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까지의 수준을 안 주시더라고. 네 기도나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네 기도나. 네 하는 기도나 어떤 뜻인지 알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의 통역을 할 정도의 깊이까지는 안 여시더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는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하니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상대방의 방언도 통역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역도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통역도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수준이 얕으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도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수준이 깊은 사람이 방언 통역을 하면 그 사람의 사명이 진단되고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저 사람 지금 삶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그런 것이 영적으로 진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통역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특히 가장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익한 점이 뭐냐?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자, 한국말로 기도하면요. 아무리 오래 해도 1시간 반 하면 끝나. 그래요, 안 그래요? 1시간 반도 하기가 안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1시간 했는가 싶어 눈 뜨면 5분밖에 안 지났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지금 자기 얘기 같아서 웃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 했는 것 같아 나는 기도를. 눈 뜨면 5분밖에 안 지나서 5분. 그래서 또 눈 감고 막 2시간 지난 것 같아. 눈 뜨면 10분밖에 안 지났어.
15분 지나면 할 게 없대, 할 게 없대.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은 것 같대.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밤을 새서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과 제가 집사 때 어떤 부흥에 오신 강사님이 7시간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 주여, 집사 보고, 집사 보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잘하잖아. 가게 문을 닫고 밤 9시부터인가 이제 기도를 들어갔어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까지가 7시간이에요. 5시간을 넘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뭐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 육체의 감각이 없어지더라고. 2시간 지나니까 다리도 아프고, 그때는 꿇어 앉아서 꿇어 앉아서 펴고 해도 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 관절 안 좋아요. 펴고 하면 돼요. 펴고. 2시간부터 그냥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냥 온몸이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해도 이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집사 때니까 이제. 근데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 이 육체의 감각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7시간 기도를요, 저녁 9시부터 4시까지 3번 해봤어. 3번.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강대상에서. 3번을 하고 나니까요, 와, 이 기도의 깊이가요, 확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7시간 기도를 3번 정도 하고 나니까요, 이 기도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말 따라 레벨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레벨로가 달라져요. 특히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귀신의 세력들이 엄청 겁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2층에서 기도하는데 3층에 사는 사람들이 이 방언 기도 소리를 듣고 자기 방에서 무서워서 못 나와. 문고리를 들고 덜덜덜덜 떤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2층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3층에 있으면서도 그 방언 기도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눌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방언 기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하면요, 요즘 귀신들은요, 눈도 끄떡 안 해. 눈도 끄떡 안 해. 방언으로 해도요, 강한 전투 방언 대적 기도가 아니고는요, 영적 싸움에서 밀립니다. 밀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요, 땅에 두두두두두두 떨어뜨려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그래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기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날씨가 흐릴 때가 있고 날씨가 맑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기상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늘 24시간 365일 늘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조금 눌리는 게 있다, 이렇게 딱 보면요, 방언 기도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방언 기도를 더 하면 나를 공격하려던 그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파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영적인 기상도가 영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방언을 입에 달고 살아요. 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방언을 계속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강해져요. 강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은사의 문이 열어지는 은사의 대문이자, 첫째,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예요. 무기. 기도는 무기예요. 무기.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을 기도하는데 제게 보이는 환상이 이 손에 칼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이구, 권사님 무기가 커졌네. 내가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은 무기예요. 무기. 말씀으로 그 영적 전투에서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잖아요. 근데 손에 막 큰 칼이 이렇게 쥐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이구, 권사님 엄청 큰 무기가 손에 쥐어졌네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 기도하면요, 굉장히 파쇄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옆에 분은 또 부럽잖아요. 그게 부러운 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어이구, 저 사람은 뭐 큰 칼 받았네. 뭐
받았는갑다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 저도 아주 이 은사 받고 은혜 받을 때는요, 엄청 하여튼 도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이 은혜 받을 때요, 몸이 여기 기도하니까 몸이 이렇게 바닥에서 뜨더라고.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어메 내가 부럽더라고. 그때 우리 준이가 금방 났을 때야. 그래서 제가요, 집에 가서 애를 목사님한테 탁 맡기고 다시 또 갔어, 성전에. 같은 날 방언을 받았는데, 저는 애를 얻고 아무래도 기도하는 게 이게 성령의 절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딸 집에 가서 애를 목사님한테 애 보라고 딱 맡겨놓고 다시 성전에 갔어. 그래서 기도하고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막 욕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실 때도요, 그 사람의 기질대로 주시는, 기질대로. 성품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 방언을 해도 랄랄랄랄 도도도도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막 그렇게 강한 은사가 안 와. 근데 저는 기질이 좀 전투적이고 좀 외향적이고 지고는 못 살고 막 이겨야 돼. 이런 사람,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은사도 얼마나 하나의 배 강력하게 구하는 거예요. 기질대로 쓰시더라고, 하나님 기질대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 가야 되지. 할렐루야. 뭐 어차피 우리가 한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간증을 남겨야지. 간증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을 하면요,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가게에 내려오는 그런 모든 저주들이 파쇄되는데, 제가 이렇게 안수해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배가 팔떡팔떡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 제가 말하기 전에도 내겐 센 게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손이 벌떡벌떡 끓일 정도로 귀신의 집이 반응하면요, 그거는 센 게 들어있는 거야. 센 게. 그래서 이 귀신들이 다 파쇄되고 나면요, 풀어지는 역사가 납니다. 할렐루야. 체험하시죠? 지금 우리 체험하잖아요. 첫째요, 사람이 붙어요. 그게 왕권이에요. 왕권. 사람이 붙어. 사람. 지금 우리 선교센터에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붙어요. 그리고 이 귀신의 집들이 조상의 모든 저주의 세력이 파쇄내고 나면요, 재정이 풀어집니다. 풀어져요. 인간관계가 풀어져요.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이 풀어지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 나와가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풀어지면요, 인권이 풀어져요. 사람들이 붙어요. 우리 지금 선교센터에 막 원건 각지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잖아요. 예전에는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쇠똥이 빠지게 했어. 쇠똥이 빠지게. 근데 요즘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훈련된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사역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미 다 훈련받고 영적으로도 훈련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서 함께 더불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이 붙으면요, 물건은 저절로 붙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오면요, 물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사람들은 영권, 인권은 관심도 없어. 아버지 돈만 주세요. 돈만, 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보기. 영권이 풀어지고 인권이 풀어지고 물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물권으로 따라 올라가네. 거꾸로 올라가네. 거꾸로. 물은 절대로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고 나면요, 사람이 붙고 재정이 풀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제가 상담해 보면요, 특히 교회 사모님들이 엄청 우울증에 시달려요. 성도들은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나가면 돼, 교회. 사모는 교회도 못 나가. 죽으나 살아 그 교회에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 목회할 때까지는 못 바꾼다니까. 사모가 다른 교회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이중적인 성품 때문에 사모들이 엄청 우울증 겪는 거예요. 강단에서 막 거룩한 척하면서 집에 가면 개판이에요. 개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자녀들에게 물어본대. 너가 아버지 장로 세워도 되겠나 이렇게.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장로 세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근데 어떤 자녀들은 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장로 세워도 됩니다. 그건 뭐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성품이 똑같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아이들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다가 집에 가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우울증 겪는 이유가 강단에서는 뭐 거룩하게 말씀 전하고 뭐 사랑하세요, 뭐 기도하세요. 목사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뭐 사랑은 그냥 사모들 두드리 패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상담해 보면요, 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모들 보고 그래요. 능력 받아라, 능력. 능력 받으면 성도들로 또 함부로 못한다. 그러니까요, 뭐 사모님이 옷을 입으면 뭐 사치를 부리느니 또 검소하게 입으면 촌스럽느니 이런데 막 어떤 사모님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 원장님, 우리 권사가 불러서 갔는데요, 옷 촌스럽게 입었다고 뭐라 해 있어요 이러더라고. 능력이 있으면, 영권이 나타나면요 절대로 성도들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모들 보고 능력 받으라고 그래요. 능력 받아서 영적으로 성도들을 다스리면 절대로 사모님들 맘마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의 집이 거의 파쇄되고 귀신의 영적 전투가 끝나면요 나타나는 것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게 은사가 나타나면 나를 괴롭히던 저주의 세력이 어느 정도 다 청산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요즘 은사가 나타나죠. 막 눌린 사람 기도하면 뒤에서 왜 그래. 허리 아픈 사람 기도하면 본인이 허리를 아프다고 막 틀어지고 막 꾸역꾸역 그냥 참는 게 제가 보인다니까. 그게 영적인 청소가 어느 정도 다 끝나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면 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거의 다 청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덜 나간 상태에서 사역하면 양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신앙생활의 과정을 밟아오다가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양신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느냐? 무당하다가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예언하고 투시 보고 환상 보고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본인이 눌리면은 그 옛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 불 받아서 벌떡벌떡 뛰는 이런 사람들, 말씀에 기초 없이, 말씀에 훈련 없이 불로만 하는 사람들, 양신 역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운동하는 사람은요, 특별히 말씀의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 제가 수차례 얘기하는 거, 수차례 얘기.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야만이 신비주의를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우리가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다 가르쳐 준다.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영적인 사람, 훈련된 사람,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하는 게요 20년은 걸려요. 20년은. 성품이 다듬어지고, 은사만 있다고 쓰임받는 거 않습니다. 성품이 다듬어져야 돼요. 은사 받는 것은요 받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사모하면 받아요. 그러나 그 성품이 다듬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돼야만이 영적으로 성품이 훈련되고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는 은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제가 해보니까. 목사님 5년만 해도 돼요. 탈라, 중간에 탈나더라니까. 3,000%로 빠져버려. 뭐 불 받아가지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안수 받았다고 뭐 성전 뭐 얻었다고 사역한다고 하더만 금방 탈라. 우리가 말씀을 단단히 기초로 해서 이 건전한 성령 운동을 해야만이요 핍박이 없어요. 왜 목사님들이 은사 받지 마라 그래요? 방언하지 마라 그래요?
부흥회 왜 집회 가지 마, 기도원 가지 마라 왜 그래요?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 문제를 막 보이는 대로 얘기하고 절제하지 못한 우리 목사님 어깨에 여자가 붙었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소리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기도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제일 말씀이 이렇게. 제가 보면 그런다니까. 그래서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입 좀 열고 다른 때는 입을 좀 다물어라. 입을. 뭐 보았네 들렸네 그 소리 좀 하지 마라. 내가 본 것만큼 들은 만큼 그만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라. 왜 보여주시겠냐? 목사님 험담하라고 보여주시겠냐? 그 목사님의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입을 다물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 어깨에 여자가 붙었니 등대기에 여자가 붙었니 그리고 나불나불 그리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목사님들이 기도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전한 성령 운동을 할 때요 반드시 은사는 필요합니다. 이 문제 해결과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은사가 필요해요. 근데 이 은사 이것을 잘못 쓰면 영혼을 죽이는 거라니. 영혼을 죽이는 거.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과 역량이 될 때 그 개인 상담을 통해서 그것들을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성령 은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방언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히 기도하는데 가장 유용한 은사가 방언이다.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예언과 통역의 다른 점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론은 뭐냐? 은사가 더 깊어질수록 은사가 더 강력해질수록 겸손하여서 입을 다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생명들을 살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드리고